그리고 어디 갔나? 이 조그마한 책이지만은요, 이 최신 성서 핸드북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할레이 박사가 쓰고, 기독교 문사관이고, 박양조 번역으로 된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요.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 지금 사요. 이게 이제 안 나올지, 제가 갖고 있는 게 15판인가 된 책을 산 건데, 세계적인 책입니다. 이런 게요, 여러분, 일반 우리 성도들이나 신학도들에게 주석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주석은 아주 싱거워서 읽을 맛이 안 나요, 실제로. 이건 아주 짭짤하게 써졌고, 고고학적 고정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다 첨가했어요. 처음에는 이 책도, 이제, 요만한, 한, 팜프렛 정도로 시작한 책입니다. 계속해서 일생을 통해서 수정 정보해가지고, 이런 책이 된 거라요. 이런 건 성경학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은 뭐 핸드북으로서는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보는, 제가 여러분 성경 한 걸 갖다가 혼잡하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 성경이 확 보이는 그런 것은 달리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책들의 총론 아니면 개론, 서론 아니면 핸드북 이런 것을 통해서 66권의 책 성격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짤막한 이야기 속에 책 한 권이 확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권을 더 소개하는데요. 책장 사는 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 책이 아니고,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책입니다, 그게요. 헨리에타 C. 미어저 여사가 쓴 거라. 이건 이제, 판형이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한때는 복음의 빛 공과 고등부 2 하는 내용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600원씩 해가지고 아주 이 두께 되는데 1600원이라. 이제 세계에서 그 책을 보급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싸게 만든 적도 있었고요. 그 책을 4권으로 나누어서 1, 2, 3, 4권으로 나누어서 출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사에서는 그 책을 성서 대개관 이렇게 해서 낸 적도 있어요. 양장본으로. 근데 그것보다는 제일 좋은 게 그냥 생명의 말씀사, 성경의 파노라마 단권으로 이렇게 낸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책도 아마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책을 잘 만들었어요. 최근에 나온 게 더 좋아요 보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나온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책도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을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책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 굉장한 신학적인 책은 아닌데 성경을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미어저 여사가. 그분이 빌리 그레햄이나 빌 브라이트 박사를 길렀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 역사적 그런 책들, 핸드북 종류들, 성경의 파노라마 이런 거 꼭 갖추길 바라고요. 이 책을 지금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성경 일람표 핸드북 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도 이런 이제 절판되면 이제 구할 수가 없다고요. 아주 좋은 자료거든요. 이건 재미는 없습니다. 연대 같은 것만 다 챙겨놨기 때문에 연대 잔이 다 여러 가지 잡다한 걸 갖다가 성경에 나온 식물 다 성경에 나온 동물, 성경에 나온 여자 별걸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아주 값진 자료입니다. 공부하는데 아주 참고서로 좋은 책들이에요. 요 생명의 말씀사 겁니다. 요새 그냥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건 읽어봐야 아무것도 읽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오래오래 두고 유명한 책들. 제가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서재에 가서 읽어보면요. 좋은 책들은 하나도 안 갖고 있고, 요새 나오는 그냥,
상혼이 깃드는 거, 책 장사하려고 만드는 거, 그런 거 그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 거 사놓고 있더라고. 제가 소개한 이런 그 몇몇 책들은 그 가치가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을 사놓고 그냥 부단히 읽어요. 책을 너무 많이 사지 말고 그런 아주 값진 책들. 제가 이거 다 해봐야 뭐 가방 2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주 막 달관할 때까지 읽는 거라.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지식들이 흩날리지 않고 그 역사와 함께 요연하게 정리가 탁 되면서 힘이 생기죠. 그 신학과 함께 역사학은 반드시 병행해서 공부를 계속 해 가시도록.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역사 이야기에 뭐 힘이 들어도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역사라고 하는 날줄을 잘 그 날아놓고 그 다음 지식들을 시줄로 짜서 이제 이렇게 배가 짜지듯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세계사, 그 다음에 문화사, 사상사, 철학사, 신학사, 교리사, 뭐 교회사 그런 내용들은 뭐 일반 신학적으로도 많이 소개받았으니까 그런 책들 하고 쭉 서재를 이렇게 딱 꾸며갈 때 한쪽 편에는 건 이제 역사의 방을 역사적 그 책들만 이렇게 쫙 한테 몰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리한다든지, 그럼 뭐 이제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딱 나누어서 책을 그렇게 해놓으니 활용하기 좋을 겁니다. 공부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신학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진짜 신학은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공부를 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공부하는 걸 요령을 배운 것이고, 신학교에서는.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노릇 때리는 몽둥이 또 3년 우라먹는다고.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집에 와서 이제 부단히 그 공부를 해야지요. 자, 우리 흑판 조금 볼까요? 이 바벨로니아 성이 말이죠. 바벨론 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규모로 지어졌는지, 성벽 이 높이가 이게 100m입니다. 100m. 이해가 됩니까? 100m. 성벽 두께가 30m예요. 벽 두께가. 상상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깊이가 27m가 팠어요. 기초를 땅 밑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이 해자가 뭔가 아세요? 물을 채워가지고 적군이 와서 달려왔다는 물에 다 빠져 죽는다고. 근데 성벽을 기어오를 수가 없어요. 깊어가지고. 이 해자가 또 둘러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벽 꼭대기는 이 양쪽에는 이건 길입니다. 길인데 말 4마리 메운 마차가 지나가고도 양쪽에 행인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또 양쪽에는 가옥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성벽 쭉 따라가면서. 이걸 넘어가면 그와 같은 성벽이 또 한 벽이 있어요. 이중벽으로. 그리고 바벨론 성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래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가운데로는 유브라데스 강이 또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강 이쪽 강 저쪽에는 왕궁이 있고 이쪽에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벨로스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둘레가 480 스타디온, 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480 스타디온이면 거리로 하면 약 90km 됩니다. 90km.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게. 그리고 건물이 거의 다 3층 내지 4층 건물로 도로가 바둑판처럼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벽을 뭘로 만드는가? 이거 봐요. 요것을 파올려 가지고 요걸 만든 거라요. 어디 뒤집으면 되죠? 파올려 가지고 해자를 파서 벽돌을 꾸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야기 보면은 다 나와요. 바벨론 성이 얼마나 컸는가,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던가, 그런 규모 치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페키스라든지 스타디온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현대 미터법으로
제가 다 환산을 해가지고 그 책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큰 성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런 것처럼 결국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게 된다고. 그 이야기는 또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과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포로 잡혀간 사람들, 총 이게 약 한 70년 동안에 확실하게 배워놓는 건데, 이렇게 큰 나라, 큰 성을 갖고 있는 바벨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는 꼼짝도 못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그걸 잘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았는 거라. 그래 이제 바벨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쉐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 신인데 마르둑 신이 뭐 강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바벨론 신 마르둑 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센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그게 신들의 전쟁을 인간이 대행하는 거라. 신들끼리 싸움에 인간이 그 군사로 수행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싸우는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갔으니까 바벨론 마르둑 신이 여호와 신에게 이긴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형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그 승리의 표식으로 뭘 가져가는 거니까 그 신상을 가져가 버려요. 신상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응? 왜 없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요? 그 사람 그 잡아가 버리면 다 잡아가는 거라. 그 하나님의 형상, 신상을 다 잡아간 거지. 그래 이제 그런 신학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성전에 제사하는 그릇, 기명 이런 것만 주워 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539년에서 536년 그 사이에 고레스 왕이 모든 그 사로잡아온 신상을 다 돌려보냈냐. 그렇죠? 하나님도 그때 겨우 풀려났죠. 고레스 왕이 풀어줘가지고 풀려난 것처럼 형식이 그랬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데 바벨로니아 마르독 신이나 시날 평지에 두라 평지에 씌웠던 고가 60규빗 되는 그런 금신상,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그들이 배워요. 그래서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거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통해서 두라 평지에다 그런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 뭐 절을 하라 그랬죠.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교육용입니다. 그게. 경비 많이 났겠죠? 교육비가 아마 굉장히 들어요. 보충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그 세일산 근방에서 40년간 했는데 그때 그들이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학점이 제대로 안 나온 거라. 재수하러 가는 재수. 바벨론에 지금. 그 꽃배기죠. 완전히 재수는. 400원짜리 짜장면 꽃배기는 700만 주면 되죠. 그 70년 동안 혹독하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걸 배워요. 그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온 세계 만국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르독 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신은 신이 아니다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걸 봐야지, 그거는 안 보고 말이죠. 왜 바벨론으로 갔는가,
큰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맨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만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크게 잘못 보는 겁니다. 좀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다니엘서는 종말론에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다.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는 한번 피해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12장에 마지막에 부활에 가는 단어가 한 몇 번 나와요. 그것만 조금 참고할 게 있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셨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거 한 절 인용한 것 정도. 그 정도면 뭐 이용할 가치가 있지만은 종말론 하는데 다니엘서는 주된 교과서가 아닙니다. 종말론을 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바울 서신을 가지고 그걸 중심 삼아서 하는 종말론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주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종말론의 집대성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충 교육에 대한 그 자료가 있는 거라. 70년 동안 그 고생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고된 훈련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는가. 그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의 그 주된 성격이 뭔가, 그 책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완전히 파악을 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런 그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책을 바로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신묘하고 오묘하고 기묘하고 막 일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스스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과잉 해석을 하고, 이건 아주 위험해요. 이건 헛수고를 하는 거라. 첫째 역사적으로 보고, 둘째 문법적으로 보세요. 문법적으로.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시험지 받아보면은 그 본문이 문단이 딱 네모잡이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뭐 줄 끈 데도 있고 가로도 있고 해가지고 밑에 문제 봐요. 밑줄 친 그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런 나오잖아요. 그 성경도 정말 그렇게 국어 공부하더니 문법적으로 그 1차적으로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 영적인 분위기, 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건전하게 보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같은 실험이 있는가, 같이 적용할 부분이 있는가, 이걸 봐서 이제 이해하는. 이게 제일 건전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가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의적인 해석, 알레고리칼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은 뭐 그게 굉장히 막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가 봐. 그거는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본래 기록된 목적이 아닌 걸 아닌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이제 남방왕국, 북방왕국 하면서 아주 복잡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할 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애굽 프톨레미 왕조하고 아수르 쪽에 있는 그 셀류크스 왕조하고 전쟁을 150년 동안 치러요. 그 150년 전쟁은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그 150년 전쟁을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남방왕국 하는 것은 애굽이고 북방왕국은 셀류크스 왕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 이야기를 쓴 것인데, 상당히 복잡해 보여도 그리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신구약 중간사 150년 전쟁이라는 챕터에 상당히 상세하게 그렇게 다뤄놨습니다. 그것은 종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인류 역사 종말론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실제적으로 중간사 시대에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자꾸 종말론 한다고 그래 하면 틀림없이 실수합니다. 그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그것이 종말론을 체계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자 입에서도 구원하신다. 이런 건 전부 다 바벨론에 가서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바벨론 나라든지 온 세계 모든 역사를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그들은 70년 동안에 배우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과거 700년 동안에도 안 배워지던 건데 아주 압축되게 가서 70년 동안 집중 훈련하니까 그게 배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막 그걸 막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종말을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책에 본래 기록된 의미를 영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실제 이 책에 기록된 그 목적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육은 아주 효과가 있었고, 그들이 확실히 달라진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아, 지금까지. 영원히 끝장이 났어요. 효과 있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하는 건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 차례 그 장로들이, 포로 되어온 장로들이 에스겔의 뜰에 몰려와요. 아마 저는 그걸 볼 때 그것이 정기 집회 형식으로 아주 발전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회당의 기원이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회당. 에스겔의 뜰에 몰려왔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에스겔은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형식이 발전해서 마침내 회당 교육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대답도 하기 싫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로 교육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노여움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에스겔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에스겔서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분도 부흥 강사가 36장에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다귀 살아난다. 생기야 사타 말고 그만 그게 끝이라. 에스겔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인용이 단 한 번도 없는 책이라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에 그저 해골 이야기도 하기 싫고 냄새 나니까 에이 손대지 말자. 그리고 영원히 그냥 덮어놓고 손도 안 대고 말아요. 그 이제 또 한 절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이제 이야기할 때 한 번 또 말하고. 조금 더 쓰는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쓰고. 그거 다지요. 그 외에 전혀 인용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강해는 더욱더 안 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 분위기가 아주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니까 성도들이 기분이 안 좋거든. 그거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안 읽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 에스겔서를 열심으로 강의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열심은 좋은데 내용은 보니까 100% 거짓말이라. 그 테이프가 온 또 놔돌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까지 그 테이프를 광고해가면서 그래요. 90분짜리 테이프 10개도 녹음이 됐는데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나보고 들어보라 하더라고.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아니라, 처음에도 물론 아니지만 갈수록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요, 이 말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음성이 아주 미성이라, 음성이 너무 좋고, 말 재주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거짓말인데도. 근데 내가, 웬만하면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그게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김양수 목사라요. 김양수. 다미선교회에 빠져 있었고, 앞장을 서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나가다 보면은, 거기 에스겔서의 계시에 보면은, 그 UFO와 같이 그래 버쩍버쩍하고 막 불이 돌아가면서 안에 바퀴가 있고, 그게 막, 범죄처럼 나타났다가, 그렇게 뭐 정광석화처럼 막 사라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행물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앞에는 머리 넷이 있는데 앞에는 사람 같고 뭐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황소 같고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걸 갖다 해석을 하는데 또 재미있게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면은 그 이제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소 같은 것은 오늘날 기성교회라는 거라. 그는 아직 사람의 형성이 안 됐고 예수님 오실 날짜도 모르는 것들 멍청한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 오신 날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형상이 다 된 것들이란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날짜도 모르는 것들은 천국 가긴 가는데 천국에 가면 동물원에 다 유치된다고. 그러니까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굉장한 거야. 근데 영 뭐 그래서 해요 그게요. 전혀. 그리고 그 양반 그 분해를 하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순전히 휴거에 관한 거랑 그래 이제 주장을 해요. 왜 휴거에 관한 거라고 하냐면요. 거기 에스겔님이 들려 올라간 데가 있어요. 진짜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맞기는 맞지.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 휴거가 아니고 그 에스겔서가 왜 기록됐는가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건전한 해석이 나오죠. 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또 제사장이라 30살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정스럽게 곱게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거칠게 다루시고 에스겔에 대해서도 하나님 별로 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인자야 할 때 뭐 그 존칭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식이야 그냥 너도 별 수 없이.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도 뭐 점잖게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은 설교를 이상하게 해요. 어떤 데는 뭐 모로 누워가지고 그래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 한 번은 그 똥을 말려가지고 그 똥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떡을 구워 먹으면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내가 평생에 그런 떡은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새똥으로 대신한다. 그래요 진짜. 그리고 어떤 데는요 성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네 이삿짐을 가져와서 끌고 다니면서 그래 설교하라는 거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머리를 싹 다 뽑고 눈썹도 뽑고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래 그걸 3등분 나누라는 거라. 그래 3등분은 불사르고 3등분은 칼로 면도칼로가 착착 치면서 또 3등분은 바람에 막 뿌려가면서 그래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라. 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더 해석할 게 없이. 그 3분질은 불을 태워버리고 3분질은 칼로 쳐버리고 3분질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세상 흩어질 것이다. 그것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교하라는 겁니다. 어떤 데는요 꽉 뭘 냅다 지르면서 막 손바닥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래 설교하는 거라. 왜?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목을 좀 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데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이야 잘 들어 내가 네 눈이 기뻐하는 걸 한번 쳐서 빼앗아 버릴 텐데 너 울면 안 돼 알았어? 네 눈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내야.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면서 울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부유하는 식물도 먹지 말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래. 너도 네 아내가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이 없어질 때 네 마음이 어떤가 한번 체험을 해봐라. 나도 내 눈이 기뻐하는데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가. 너도 이해를 좀 해야 설교를 안 하겠나. 그런 체험까지 다 해요. 이 사람은요, 계시 일지를 쓰듯이 사로잡힌 지 몇 년, 몇 월, 며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글이 써나가. 어떤 데는 보면요, 날짜는 알고 연도도 아는데 무슨 달인지는 몰라요. 어느 달 며칠이라고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던 그런 이야기체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새로 하는 거라. 이런 구약 성경을 크게 두 텀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이야기, 그걸 중심한 여러 성경군이 있고, 또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나오는 그것을 중심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재계시, 재교육, 이러한 그 관계된 성경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텀으로 나눠지는 거라. 출애굽과 출바벨론. 출바벨론,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출애굽 때는 이제 레위기가 중심돼가지고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끝이요. 예레미야, 애가도 아주 슬픈 노래로 되어 있고, 또 말라기에서도 아주 슬픈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참 어둡고 암담한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훈련시키거나 교육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이게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그 39장까지는 거의 어렵지가 않아요. 대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책이라든지 다 주석이라든지 다 살펴봐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난제입니다, 난제.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의 난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조화롭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다가 꼭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그런 건 잘 모르는 거는 그죠? 잘 모르는 거는 그 모르는 건 이런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몰라야 되지. 모르는 걸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은 절제돼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체험한 만큼 사실은 알아지는 거라요. 전부 순종이나 실천 없이 전부 지식으로 다 알아보겠다 그런 거 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식이야 대단하죠. 그러나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 짐을 백성들 등에 짊어져 놓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질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슨 굉장한 어떤 지식들, 그게 중요한, 그 신학이라는 게 위험성이 그런 거라. 실천은 하나도 없고, 지식만 자꾸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 지식은 반드시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돼야 돼요. 실천하려고 하면요, 교만이 안 되는 거라. 지식만 하면 교만하게 되는데, 실천을 해보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되거든요, 해보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은 과잉 해석이나 그 주지주의적으로 지식으로 그래 하지 말고 순종, 실천 그래 하면 겸손해지는 거야. 틀림없이. 자기 자신이 율법은 선한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천해 본 사람은 통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면요.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은 겸손해요.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 바울이
자기도 그냥 계속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공부만 했으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될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실천하려고 해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선한 걸 알면서도 이 선이 잘 안 되는가? 그걸 알면서 그가 이제 겸손해지는 거라.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물단지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죠.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줄 아노라.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나오다가요. 나중에는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하다가 그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맨 마지막 기록된 책에는 그리 나오는 거라. 그래서 실천을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 자신이 참 문지아가 딴 사람이 문지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문지아 중에 문지아라고 그걸 깨닫는 거라. 다윗도 처음에는 뭐 골렛을 때려 눕힐 때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죠. 근데 뭐 나중에 뭐 형편없는 모습을 자기 발견한다고. 욥도 뭐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도 내가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 사태가 나중에 가가지고 뭐 입술로 손으로 입술을 가리를 뿌리는 소리다 이게 나온다고. 손으로 입술을 가릴 뿐이라. 한 번,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천을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참 문제 덩어리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 혹시 그런 분들이 신학교나 도서관에서나 무슨 연구실에서만 앉아있으면 자칫 교만하기 쉬워요. 반드시 실천의 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해보면은 지식대로 다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 바르트가 유명해진 것은 조그마한 교회를 계속 심호했다 그러잖아요. 크지 않은 교회를. 그래서 그는 쓸데없는 그런 도그마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할 그런 신학이 무슨 쓸데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는 그 교의학을 하되 처치 도그마틱스라고.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조직 신학을 하는 거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할 신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혼과 실험을 하면서 신학을 해야 그게 진짜 신학이 되는 거라. 영혼과 실험이 없는 신학은요, 그건 완전히 공론이고 기독교 철학이 되어버린다고. 유신론 철학이라 그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는 전도지를 만들 수 있는 신학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신학자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펴봅시다. 자, 한 가지 꼭 알아놓을 사실이 있는데요. 에스겔이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가 하니까, 이리 봐요. 이리 보세요.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교육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포로 잡혀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끌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막 목에 가득 찼어,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다니엘에 대해서라든지, 에스겔에 대해서라든지, 예레미야에 대해서라든지,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또, 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했다고 생각하는 거라. 바빌론 마르둑 신에 비해서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야기는 너희가 사로잡혀 온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너희 범죄로 인해서, 너희 조상과 너희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혀 온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럼 뭐 우리 조상들이 실컷 죄를 짓고 죽어버렸고 그 지약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뭐.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가지고 아들이 이가신데 뭐 우리는 뭐 이제 잘해봤자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미 죄를 지어 우리가 그걸 담당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잘해봐도 희망은 없는 거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그 속담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앞으로 그 속담 한번 더 쓰면 죽여버린다 그냥.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이가시지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데 왜 아들이 이가시겠냐고 말이야. 그런 속담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지. 아버지가 암만 죄를 범해도 아들이 뉘우치고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기를.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상당히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공평치 않다는 거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왜 우리가 벌을 당해? 그러면서 공평치 않다고 또 우기니까 예수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내 쟁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중에 예수계서만큼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한 데가 없어요. 그래 이런 비유를 합니다. 16장 같은 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막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내가 한번 애국으로 가는 길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기바위를 하나 나와가지고 길가다 피도 안 닦은 채 갖다 내버렸다는 거야. 그래 보니까 응애 하고 울면서 그냥 보니까 이 피도 안 닦아가지고 소금도 안 뿌리고 그런 게 발짓을 토당거리면서 이래가지고 막 그래 뻗대고 울더라는 거예요. 나도 불쌍해서 아이고 누가 나 내버렸구나 하면서 그 주워다가 피를 닦고 그 소금을 뿌리고 해서 이제 키웠다는 겁니다. 하도 불쌍해서 아이고 넌 피덩어라도 네가 살아야지. 그래 살아라. 그래서 키웠다는 겁니다. 하도 너무 불쌍해서 그 이제 일부러 더 좋은 옷을 사다 입혔다는 거죠. 막 비단을 감고 막 귀걸이, 코걸이, 발목걸이, 손목걸이 막 인장 반지를 갖다 끼우고 물떼기 가죽선을 사다 신기고 막 그래가지고 온갖 좋은 걸 갖다가 했더니 그게 그래 참 예쁘게 크더랍니다. 그게. 그래 하루는 이제 보니까 유방이 볼록하게 나오고 아주 사랑스러운 때라. 그러더니 하루는 거울 앞에서 빙빙 돌아보고 뭐 예쁜 것처럼 이래서 하더니 그만 골목으로 기나가지고 온갖 남자를 대보다가 행음하기 시작하는데 말릴 수가 없어. 이 미친 여자가. 그래 이제 대보다 길은 이 사람은요, 저것도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함부로 시집 보냈다가 가서 고생할라. 불쌍한 것이. 그래서 뭐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전달도 하기 전에 안 나가서 그냥 온갖 남자와 행음을 하는데 그 맛을 들이더니 그냥 집에 붙어 있질 않아. 어떻게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지. 그러더니 나중에는 창녀 같지도 않다는 거라. 창녀가 그래도 몸을 제공할 때는 화대를 받고 몸을 제공하는데 이 미친 여자가 자기 돈 가지고 다니면서 남자 사다가 행음한다는 거야. 이 창녀 같지도 않더다. 이 더러운 계집아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얘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 될 때까지 에스겔서는 몸패기 합니다. 하도 원색적으로 표현해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실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에스겔 마당에 가끔 찾아와요.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고 또 물어본다고, 질문하러 온다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물어보소. 그래 이제 묻는데 뭐라고 하는가? 아니 우리가 글쎄 뭐 죄를 좀 지었다 손칩시다. 아니 좀 죄를 지었다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를 다 잡혀가야 되겠어? 우리가 그렇게 진짜 죄를 많이 지었어? 이걸 또 따지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화가 더 많이 나서 이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보고 밀려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또 화를 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질문하러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려와요. 내려오셔가지고 그 이제 비행물체를 이상을 타고 슉 하고 내려오신다고. 내려오는데 그게 아주 이상한 비행물체라. 그 다리가 척척 뻗어지는데 그 다리가 보니까 소 발굽처럼 생긴 다리가 척 뻗어지는데 그 척 앉았다가 뜰 때는 뭐 그냥 직진을 하는 거라. 뭐 우회도 하지 않고 그냥 비웅 하고 또 올랐다가 돌이키지도 않고 바로 막 동서남북 가고 싶은 곳으로 직진해요. 안에 신들의 형상 같은 게 있는데 그 형상이 가고자 하는 대로 뭐 임의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하루는 슈 하고 내려오더니 거기서 사람 손 같은 것이 슉 내려오더니 에스겔의
머리를 붙잡고요. 댕댕 들고 올라가는 거라. 머리를. 아니, 이거 좀 타라고 하면 될 텐데. 그리고 또 손을 붙잡고 가면 몰라도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한 모습 붙잡고 댕댕 들고 올라가 봐요. 그래, 에스겔이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끌려왔다 그래.